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순결함, 순수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속성을 부여하신 의미들이시고 생각들이시기에 다른 의미와 생각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이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의미와 생각으로만 존재하시는 거룩함이시며 그것만을 주시어 소통하시는 완벽한 영적 교통의 순결함과 순수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셔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들도 당연히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에게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이라는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거룩함을 버리기로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는 관계로서 거룩하게 현존하기를 버리는 상상으로 자신을 그렇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스스로가 놓이도록 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 다른 의미와 생각을 지어내서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 중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거룩하게 창조해 주시고 소통하여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해치고 희생시키려 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인 것은 오로지 마음에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고 그것만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거룩한 상태입니다. 비정상인 것은 마음에 다른 의미와 생각만 있고 그것만을 주고받으며 실제의 의미와 생각에게는 소통을 차단하고 단절하여 스스로를 거룩한 연합의 영적 교통에서 제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는 여기 있는 우리의 일부였지만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에게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고받는 영적 교통의 정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통의 단절이라는 비정상을 버리고 다시 정상인 하나님의 의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미의 연합인 영으로 깨어났으며 이러한 예수가 자신과 같이 성령을 따르라고 자신과 하나의 마음인 우리들에게 이 내용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 수업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만 가지고 있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 즉 다른 의미와 생각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 우리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나는 다른 것 즉 다른 의미와 생각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를 진정한 거룩함의 상태에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다른 의미와 생각을 지어내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을 수호하고 있는 내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그 상태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나와 연합할 때 너는 너희의 의미와 생각이라는 에고 없이 연합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 안에 우리가 지어낸 의미와 생각이라는 에고를 포기했기에 너의 에고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은 너 자신 안에 우리가 지어낸 의미와 생각이라는 에고를 포기하는 길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을 따르면 너는 반드시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존재의 완벽한 소통의 연합이라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갈등도 없을 것이다. 귀 기울이라. 그리하여
아버지가 정하신 음성 곧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음성은 내가 지어낸 의미라는 의미 없는 천둥 소리를 잠재우고 앞 못 보는 이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오늘 가만히 있어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귀 기울이라. 존재하지 않는 너의 의미들이라는 죽은 자의 소리에 속지 말라. 존재하지 않는 내가 지어낸 의미들, 그것은 자신들이 생명의 근원을 발견했고 너의 믿음을 얻기 위해 그것을 내게 준다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내가 지어낸 의미들,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사용하는 한 소통이 어떻게 진정으로 확립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목표는 너와 내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해석만 준다. 따라서 너는 형제와 소통할 수 있고 형제도 너와 소통할 수 있다. 너희 둘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에 의해 바르게 해석되는 상징들 안에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마음인 너 자신에 대한 개념의 중심에 영이 아닌 몸이 있는 한, 즉 몸이라는 개념을 지어낸 거짓 의미들이 있는 한,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시켜주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하여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고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하느님의 의미인 음성을 친구로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내가 선택한 구원자인 가짜 의미라는 에고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과 생각들, 그가 너의 친구가 되고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실제 의미인 진리의 음성은 너의 적이 된다. 내가 지어낸 의미라는 환상 하나를 유일한 친구 삼아 너의 짧은 삶을 고독하게 살지 말라.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만족을 줄 수도 없는 우정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에게 내면에 땅과 천국의 모든 권능을 지닌 더 좋은 친구인 하나님의 의미 즉 성령이라는 교사를 주셨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어낸 의미라는 환상 하나가 너에게 하느님의 의미인 그 친구의 은혜와 위엄을 가려 그의 우정과 용서를 반가이 맞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의 의미 즉 성령이라는 교사 그 친구가 없다면 너에게는 정령 친구가 없다. 그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친구를 구하지 말라. 다른 친구란 없다. 하느님이 정하신 것에는 대체품이 없다. 과연 어떤 환상이 진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대한 공격을 진리의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하느님의 의미 곧 진리를 공격하는 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즉 사랑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하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곧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다른 의미와 생각을 지어내서 자신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미친 상태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의 연합이 와서 나를 돕기를 요청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거룩한 상태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란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아들들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의 연합인 그리스도와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만을 그대로 줄 때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성령을 곧 하나님의 의미들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주는 거룩한 영적 교통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자 해야 하는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의미와 생각을 지어내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비정상이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가치없게 여기고 버리고 있고 전혀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으려 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차단하고 소통을 단절한 우리 마음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상인 상태로 회복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잊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결핍은 사랑의 통달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잘못된 결정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버리고 있겠다는 결정은 사랑의 결핍을 결정한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받아들여 기억하겠다는 사랑의 통달로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무의미한 우리의 의미만을 고집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단절한 비정상과 장애를 고집하는 우리 마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가 자신을 친구로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공유하고 주어서 다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한 음성만 듣기에 하느님이 그를 유일한 아들로 명하실 때 하느님께 드린 응답과 다른 응답은 들을 수 없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대의 장애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 아들의 순수함에 대한 이 이상한 왜곡에 맞서는 너의 유일한 친구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순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자이며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너의 순결이야말로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너의 순결을 너의 구름 없는 마음에게 감추려는 모든 것, 곧 내가 지어낸 거짓된 의미들을 무효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정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내가 구원의 길에서 따르려는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라.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길을 알며 그 길에서 너를 기꺼이 인도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와 함께라면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 즉 하느님과의 완벽한 소통이 곧 너의 뜻임을 확실히 배울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 하느님의 생각인 성령의 안내가 없다면 너는 홀로 내가 지어낸 의미들로 그릇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굴러 안다고 생각하여 구원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정을 했듯이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구원은 개념 즉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에서 해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원의 과업은 개념 즉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의미들로 바꾸는 것이다. 가짜 의미라는 개념을 바꾸는 구원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은 구원을 너를 위해 성령에게 주셨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구원을 잊지 않았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잊지 말라. 그러면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너의 구원과 내 안의 하느님과의 완벽한 소통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결정을 너 대신 내릴 것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그대를 여전히 신과 연결해주는 부분인 성령이라는 소통고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이라는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돕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축복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버리고 잊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을 차단하여 소통이 결핍된 상태를 지어냈기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완벽하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소통의 교사인 성령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기에 하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공유해주고 우리와 그 의미의 생각으로 소통해 주어서 우리 마음의 공유와 소통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며 소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의미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영적 교통으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 곧 그리스도들이 자신을 주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는 이 무한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개별성을 고집하며 소통을 차단하고 단절하고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가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게 하며 비참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통의 단절이 너에게 가치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만약 사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계속 간직하고자 한다면 하느님과의 완벽한 소통에 사랑하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사적인 생각을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소통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너는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가능하며 너의 생각을 혼자만 알고 숨겨두는데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너는 자신만 아는 사적인 생각 속에서 혼자 가지려는 것은 간직하고 공유하려는 것은 공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왜 주위 사람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신 하느님과 완전하게 소통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내가 감춰두려는 생각 하나하나가 소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반대하고 부정하며 공격하여 희생시키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결핍된 상태가 되도록 한 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소통의 언어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려서 사랑의 소통을 버리고 자기 소외의 방황을 하는 미친 상태입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의 자아인 그리스도는 이렇게 모두와의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과 축복을 거부하는 나를 자기 공격과 자기 희생에 미친 상태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나를 돕고 있습니다. 천국의 권능과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너를 너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집결했다. 그들의 일부인 내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천국의 축소판으로서 천국으로부터 너에게 보내진 것이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은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너의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반대하여 소통을 단절한 너의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자신을 비참하고 두렵게 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나를 돕기 위해 와 있으며 그 의미와 생각들은 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며 내가 가짜 의미로 그들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대신 그 의미와 생각들 곧 그리스도를 나의 자아로 나의 형제로서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순결함 순수함의 평화를 선물해주며 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이 나에게 공유되고 소통되기를 열망하며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여 나와 소통하자며 항상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스스로 거룩함을 버린 비정상인 내 마음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상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에게 그 의미와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내가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축복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은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며 사랑하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미에 활짝 열어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받아들여 그 거룩함과만 연합하는 마음이 되겠다는 것이기에 내 마음은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의 저자요 수호자이기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 마음은 오직 성령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미들인 사랑의 연합을 열망함으로써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는 사랑으로 깨어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대에게 오직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곧 진리만을 보여준다. 그것 즉 하느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을 그대는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을 이해하기는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의 진가를 알아보기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이해하는 것을 그대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 곧 그대가 이해한 하느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을 그대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그대는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방법이다. 신께서는 그대를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이해하기,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거룩함이고 순결함이고 순수함인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나도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거룩함이고 순결함이고 순수함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이라는 죄는 없으며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나의 자아를 나에게 주며 나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곧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나를 돕는 것을 사랑과 축복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기 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에게 다른 의미라는 죄가 없다는 레슨의 결과는 다른 의미라는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것이 희망으로 빛나고 따뜻한 우정으로 반짝이는 세상이다. 모든 것 곧 하느님의 의미들이 너를 부르면서 너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너와 결합하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간청할 뿐이다. 단 하나의 부름도 결코 듣지 못하거나 오해받거나 그 부름과 똑같은 언어로 응답받지 못한 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 안의 모든 이와 모든 것이 항상 불러온 부름이었지만 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했다. 너는 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들이 너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너와 결합하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간청한 그 부름을 감춘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형식에 속았다. 따라서 너는 그 부름을 듣지 못했고 항상 너의 일부이기를 원했던 친구를 잃었다. 하느님 피조물의 모든 부분이 전체를 부르는 이 부드럽고 영원한 부름을 하느님이 주신 성령으로 너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두 번째 레슨이 가져오는 세상 곳곳에서 듣는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것 즉 하느님의 의미들은 모두 온전해야 하며 너는 그들의 부름을 듣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뜻이다. 살아있는 것 즉 하느님의 의미들 중에 이 뜻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없다. 너의 응답이 없다면 그들은 내 안에서는 인식되지 않아 내 안에서만 죽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의 부름을 생명으로 부르는 태고적 부름으로 듣고는 그것은 단지 너 자신의 부름일 뿐임을 이해했을 때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된다. 내 안에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그 모든 확실성으로 하느님을 기억한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다른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의미로만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경우에만 즉 순결할 경우에만 사랑이실 수 있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하느님의 의미로 순결하게 창조하신 아들이 거짓 의미만을 의식하는 죄의식의 노예일 수 있다면 실제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에게 정령 두려움이시리라.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완벽한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억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만을 의식하는 죄의식 속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면서도 그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잊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순결을 배울 때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듯이 너희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만을 의식하며 죄의식을 강화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면서도 그가 유죄라는 레슨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너는 내가 만든 가짜 의미의 가짜 생각이라는 모든 형식의 증오, 전쟁으로의 모든 부름 너머에서 누가 너를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에게 그가 부르는 언어로 응답함에 따라 너는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에게 응답했을 때 그가 나타날 것이며 너는 그의 내면에서 하느님은 정령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친구인 즉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너와 함께 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는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만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께 돌아서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거절하지 않고 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 그의 확실성은 곧
너의 확실성이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께 확실성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태양이 뜨기 전과 진 후에도 그 사이의 어스름 가운데서도 태양이 지나갈 길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 너는 확실하게 집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께로 부르신 자들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뜻을 따르고 내가 너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도록 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을 따르라. 하나님이 의미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 곧 하나님의 의미만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랑의 현존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와 생각으로 사랑의 현존을 가로막는 것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한 것이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잊었기에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리스도는 한 음성만 듣기에 하느님이 그를 유일한 아들로 명하실 때 하느님께 드린 응답과 다른 응답은 들을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은 유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음성은 성령 자신의 것이다. 너는 이러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마침내 내 안에 유일한 음성, 곧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유일한 음성이 너의 기능을 정하여 너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의 수반되는 일을 행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성공할 힘을 부여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것을 행할 때 그와 결합하여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의 의미로서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단일성을 알리는 메신저가 된다.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의 단일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듣고 그것으로 너의 의미와 생각을 대체하는 교정을 사명과 똑같다고 지각할 때 너는 또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너 자신의 정체가 발견된다.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된 사랑인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 즉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인 의미를 모두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는 것이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는 사랑하기와 축복하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의미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주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로지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만 듣고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미루지 말라. 오늘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사인 성령의 한 음성만 들어라.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줄 그 모든 평화와 기쁨 그리고 기적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시고 따라서 나도 사랑이기에 이곳에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주고 그것으로만 소통하는 사랑과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주도록 돕는다면 나는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기에 이것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사인 성령의 한 음성만 들을 때 그것은 결코 희생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너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을 통해 득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러한 이유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를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방법을 모든 이에게 입증하도록 이끌리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항상 거룩한 영적 교통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너의 일부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지나간 것과 앞으로 올 것 즉 하느님의 의미를 언어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아들의 영적 교통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러한 기쁨을 너희 마음 안에 살며시 간직하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다만 하느님의 의미를 언어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아들의 영적 교통의 그 기쁨을 공유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늘림으로써 너희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늘려달라고 청할 뿐이다. 하나님의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로만 완벽한 영적 교통의 완벽한 소통 곧 사랑하기에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소통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나를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고 소통되어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이곳의 모든 분열된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주어서 다시 사랑하고 축복하는 법을 배워 마음의 제 기능을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가짜 의미를 지어낸 저자요 수호자로 옳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으로 창조된 나의 거룩함 대신 내가 지어낸 속임수인 가짜 의미와 생각을 원했지만 이제 이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기에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이라는 속임수로 나의 자아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제 그만 포기하여 그것을 용서하고 무효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짓 의미라는 고통과 비참함의 망상으로부터 우리 서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깨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념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라는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그것으로 소통해 주셔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현존하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자아이고 언어이며 소통인 사랑이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들과 생각들인 그리스도를 공유받고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그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나를 축복해주세요. 의미이신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며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와 생각은 기꺼이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그것으로 소통해 주셔서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현존하게 하시는 사랑이시기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자아이고 언어이며
소통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만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미로만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에게 다른 의미와 생각을 주는 것은 형제를 그의 거룩한 정체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이고 저주이며 공격이고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배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형제에게 주는 것이 자비이고 존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주고 그것으로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주듯 나도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음인 우리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있는 거룩한 상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거룩한 아이들만이 그의 아름다운 기쁨의 채널이 될 자격이 있다. 오로지 그들만이 그 기쁨을 공유함으로써 간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이는 이웃을 단지 자기 자신처럼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교정되기를 허용한 치유받은 치유사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제가 저 자신을 알듯이 이 형제를 알게 하소서.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너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오로지 내 형제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만 몸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그들을 치유할 것이며 따라서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깨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해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너에게 다른 이들을 깨우는 법을 가르친다. 너는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깨어남이 무슨 의미인지 배울 것이며 또한 내가 그들을 깨우기로 뜻했기에 내가 준 것에 대한 그들의 감사와 인정은 너에게 그것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실제에 대한 증인들로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온 아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하나인 상태를 받아들일 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듯 하느님의 의미인 온 아들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는 온 아들의 창조물, 곧 하느님의 의미로 하는 공유와 소통의 거룩한 관계들은 하느님의 의미인 온 아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주어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사랑이 되었고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소유하여 존재하고 그것만을 주어서 소통함으로 현존하는 하나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을 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곳에서 모든 마음들과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행복한 협력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인 사랑의 연합 곧 사랑이며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받아들여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만 주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롭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